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중국의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누구나 합당하게 인정할 왕이 다스리고 그 통치권 아래에 있으면은 많은 것이 정비가 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도 나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더 전쟁이 많아졌고 전투가 많아졌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결국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크고 작은 뭐 동맹 또 배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늘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었던 나라들은 또다시 분열을 반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뒤틀어지고 아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복이 되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남유다에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단 한 톨도 문제가 없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산당을 그대로 뒀다.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다가 이 부분은 좀 잘 되지 않았다. 늘 아쉬움이 남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들에게서도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선한 길을 선택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왕의 노력들을 어여쁘게 봐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을 하게 되지만 이 멸망을 하게 되는 속도와 템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멸망에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남유다를 보면은 속도가 조금씩 느리게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근데 비교해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폭삭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와 남유다의 얘기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끝으로 갈수록 그 통치 기간이 굉장히 작아지고 짧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을 잇는 정상적인 이 왕권의 교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반역하고 살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 아사랴가 50년을 다스렸을 때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그 왕은 2년밖에 못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다스리던 왕의 통치 기간은 긴데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왕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자 르말랴 아들 베가가 그를 또 다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가가 반역해서 이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르곱과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이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아르곱은 독수리, 아리엘은 사자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물을 형상해서 이 새겨놓은 조각상 아래에서 부가히야 왕을 죽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자 계속해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베가는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 20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합니다. 앞에는 2년이었는데 뒤에는 20년이에요. 그럼 꽤나 많은 시간을 통치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결국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가가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20년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인 부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어떤 한 지역에서 마치 자신이 이 지역의 왕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그 기간을 다 더했더니 20년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왕이 돼서 다스린 건 한 7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 왕의 그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의 어떤 영역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북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자 너도 나도 왕이 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왕권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문제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남편이 그 가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밖에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 와서만큼 막 큰 소리 치고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계속해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내가 왕인 영역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그 큐티 본문을 보시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북이스라엘은요 은 1000달란트를 부자에게서 탈취해서 이렇게 줍니다. 므나헴은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내가 나라를 지키는 현명함이 있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뺏어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는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무엇을 가져갈까요?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요. 처음에는요, 돈을 쓸고 갔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은 뭘 가지고 가냐면 나라를 통째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뺏기고 있으면서도 원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오늘 말씀 본문의 남유다의 왕 요담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요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은 성전 윗문뿐만 아니라 오벨의 성벽 또 여러 성읍들 견관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강력함을 또 보여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담이 완벽했냐?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보면은 망해가는 속도를 좀 늦추는 역할들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 애를 썼다. 진실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중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담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37절 말씀처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하고 나름대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으나 잘 믿지 않으나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요, 오늘 내 삶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에 힘든과 어려움은 찾아오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가서 내 삶을 조망해서 내려다 보면은 삶의 이게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를 대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바르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담의 긴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요,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길게 바라보실 때 우리도 막 완벽한 순간들만 보내는 존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말에 실수가 있을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실되이 따르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을 세워놨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갈망했던 우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도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방에는요, 전혀 다른 삶의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더 뭐 좋은 대학에 가면 더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한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그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요,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늘 여쭤보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설명할 수 없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